할렐루야. 2월 3일 우리 약속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온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함을, 성령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구원의 그 악순환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사 시대에 이 범죄의 악순환, 근데 사실상 이런 죄의 악순환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처음 말씀을 볼 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왜 이렇게 죄를 거듭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서 참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모습이 정확히 저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사사기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확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이들을 정복하지 않고 동화된 것이 죄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관계로 인하여 그 이방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이유가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이란 표현을 사용해 본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성실하게 순종했다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게 하신 그 시험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알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으며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국은 가장 큰 그들의 범죄,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이방 딸,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받아들이고 그들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이방 아들들에게 주고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 바알들과 아사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이유,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사실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 내용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아삼에 그들을 식민지를 당하게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결과입니다. 이런 백성이 근데 양심 없이 이제 인생이 고난스러워지고 남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오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들은 갈라베아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나. 한 구원자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살 때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그 사사와 있으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누렸냐면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구약 때는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의 사사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는 아니지만 영적 정치와 군사적인 의미를, 영적 전쟁의 그 지도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현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디네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풀어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며 사역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니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았기에 그것을 선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눌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은혜의 해, 그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 약속의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사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통로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그저 거저 주셨습니다. 이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이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